뒤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기도의 용사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는 올해부터 첫 주 시작되는 주일부터 청지기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땅을 만드신 다음에 사람들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시죠. 바로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고 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동물들에게는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사명을 주시지 않았는데 오직 사람들에게만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사명을 주셨어요. 다시 말해 이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사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청지기의 사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하루하루 이 땅을 만드시면서 정말 최선을 다해 성심을 다해서 이 땅을 만드셨거든요. 만드실 때마다 보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오죽했으면은 쉬실 필요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절대 지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셨느냐 말이죠. 어떤 분은 이 하나님이 7일째 쉬셨다라는 기록을 6일 동안 얼마나 열심히 일하셨으면 하나님조차 쉬셔야 했을까라고 그렇게 참 하나님이 이 세상을 그렇게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성심을 다해 지으셨음을 강조하는 표현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건성건성 만드신 게 아니에요. 얼마나 마음을 다해 만드셨는지, 이 아름다운 하나님 보시기에도 너무나 황홀한 이 세상을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이 이 세상의 관리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맡기신 거죠. 우리를 청지기로서 이 땅을 맡겨주셨다라고 한 사실을 우리가 창세기 1장을 통해서 함께 이제 나누었습니다. 데릭 키드너라고 하는 히브리 성서학자는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다음에 이 땅을 만드시죠. 그리고 창세기 2장에 보니까 이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는데 그 에덴 동산에서 사람들이 아담과 하와가 누렸던 그 기쁨이란 단지 먹고 즐기고 쉬고 노는 기쁨이 아니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누렸던 진짜 기쁨은 그게 일하는 기쁨이었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 증거가 되는 구절이 창세기 2장의 8절과 15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셨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에덴에 동산을 두어 사람을 그곳에 이끌어서 거기 살게 하시는데 그들의 사명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 에덴 동산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은 에덴 동산을 창설하셔서 거기에 사람을 두신 목적, 그것은 에덴 동산을 참 아름답게 가꾸어 가는 것. 다시 말해서 에덴 동산의 관리자로, 청지기로 이 아담과 하와를 부르신 사실을 이 데릭 키드너라고 하는 히브리 성서학자는 이 에덴 동산에 사람을 두신 목적, 그것은 다름 아닌 에덴 동산을 아름답게 이렇게 관리하는 관리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누렸던 기쁨이란 단지 놀고 먹는 기쁨이 아니고요, 일하는 기쁨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일 그러면은 일이라고 하는 것은 수고로움, 되게 고통, 어찌 본다면 피하고 싶은 어떤 그런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뜻밖에도 성경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누렸던 기쁨은 일하는 기쁨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청지기로서 일하는 기쁨, 그 일하는 은혜, 쓰임 받는다라고 하는 기쁨, 그것을 회복하게 될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진짜 복을 누리는 사람이 이제 된다라고 하는 이제 사실입니다. 실은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주셨는데 이 청지기라는 사명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창세기 2장에 한번 19절을 보시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아담에게 이끌어 가세요. 그랬더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의 이름이 됐다라고 이렇게 이제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을 만드시고 빛이 있으라, 그렇죠? 어둠이 있으라, 또 하늘과 땅을 만드시면서 땅이 있으라, 하늘이 있으라. 분명 빛과 어둠, 땅과 하늘이라고 하는 이름을 직접 명명하셨어요. 하나님은 이 땅의 동식물, 이 땅의 피조물의 이름을 혼자 다 지을 수가 있으셨습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이 만드신 동식물들을 아담 앞으로 데리고 오시면서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하셨던 그 창조의 일을 아담에게 맡기셨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혼자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름을 다 지어버리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인간에게 이 땅에 하나님의 그 창조 사역을 이어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셨던 창조의 일을 맡기시면서 우리에게 이 땅을 한번 네가 아름답게 한번 가꿔봐라, 이제 그러시면서 우리에게 일하는 기쁨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청지기란 기쁨으로 일하는 사람이에요. 참 일이 즐겁고 그리고 일을 복 있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서 우리는 참 일을 복 있게 한 명의 청지기를 또 한 사람 이제 만나게 되거든요. 바로 그 사람이 다름 아닌 다윗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다윗처럼 일을 복 있게 할 수 있다면 일이 우리에게 단순한 그냥 밥벌이가 아니라 내게 사명이 돼서 그 일하는 그 일을 통해서 나를 발견하고 또 나의 사명을 발견하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게 될 때 우리는 양치기에 불과한 비천한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이 다윗처럼 왕과 같은 존귀한 인생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양치기도 왕이 될 수 있다. 비천한 인생도 존귀한 인생이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다윗을 통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청지기로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복 있게 일하는 진짜 일이 짐이 아니고 일이 괴로움이 아니고 일하면서 어떻게 하나님 복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참 놀라운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는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이제 보게 되는 거거든요. 다윗은 어떻게 참 일을 복 있게 했을까? 먼저는 다윗은 어떤 일이든 건성으로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자기에게 맡겨준 일을 건성으로 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 나와 있거든요.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에 보면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셨을 때 어디에서 택하셨냐 하면 왕궁에서 택하신 게 아니고 양의 우리에서 택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히 이 양의 우리에서 다윗을 취하셨다 그랬는데 71절에 보니까 전 양을 지키는 중에서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이 얼마나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건성으로 하지 않았는지 성경이 오늘 다윗은 자기에게 맡겨진 이 양치는 일조차도 얼마나 성심을 다해 했는지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그가 양을 돌봤나? 72절에 나와 있죠.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라고 그랬어요. 마음의 완전함이라는 것은 뭐냐면 한결같은 성실함으로 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했다라고 말하는데요. 한결같은 성실함으로 양을 쳤기 때문에 한결같이 그 양 한 마리도 건성으로 허투루 그렇게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양의 울음소리만 들어도 어디가 아프다. 이 양이 갑자기 두려움을 느끼기만 해도 이리 때가 사자가 달려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다윗은 그렇게 한결같은 성실함으로 일할 때 결국 그 손의 능숙함에 축복을 얻게 됐다는 겁니다. 손의 능숙함이란 다시 말하면 정말 탁월한 전문성을 그 양 치는 일조차도 가장 최고의 탁월한 전문성을 갖추는 그런 사람이 됐음을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양 치는 일을 참 하찮은 일 같은데 그 하찮은 일을 하면서도 그 양 한 마리 놓치지 않기 위해서 다윗이 했던 일, 그것은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냥 돌 던지는 연습을 하는데 그것도 건성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최선을 다했단 말이죠. 이제 그랬더니 말콤 글래드웰이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책에서 말하듯이 다윗은 이 돌 던지는 것조차도 메이저리거들 투수들이 던졌던 그런 탁월함 이상으로 그렇게 자신의 이 돌 던지는 실력을 연마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인정받는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 증거가 어디에 있어요? 지난 주일에도 잠깐 살펴봤듯이 골리앗이 사람들 앞에 나타났을 때 이스라엘의 군사들은 이 골리앗의 외모만 보고 골리앗이 키가 한 3m 정도 되니까 그의 그냥 엄청난 그 거부의 모습을 보고서 그가 쓴 투구, 그가 입은 갑옷, 그리고 그가 들고 있는 칼, 그가 들고 있는 방패를 보면서 사람들은 그냥 그 외적 모습을 보기만 해도 덜덜덜 떨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참 놀랍게도 늘 사자 앞에 서서 그 사자와 싸워봤던 경험이 있었던 다윗은 말이에요. 골리앗을 딱 보자마자 골리앗의 약점을 파악했다라고 하는 거죠. 3m 이상이 됐으니까 투구는 얼마나 크겠어요? 갑옷은 얼마나 크겠어요? 칼은 얼마나 크겠어요? 방패는 얼마나 크겠냐는 거예요. 다시 말해 그가 지금 입고 있는 것, 들고 있는 것만 봐도 이 골리앗은 어찌 본다면 너무나 큰 약점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 약점이 뭡니까? 군인으로서, 보병으로서 이 민첩성, 어떤 이 순발력이 너무 정말 형편없는 그러한 겉으로만 강해 보이는 그러한 참 어찌 본다면은 참 미련둥이 그러한 그 곰과 같은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다윗이 간파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이죠. 우리가 우리 성경을 한번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시면은요, 사무엘상 17장 한번 7절에 보시면은 이런 구절이 나와요. 그 창자루, 골리앗의 창자루는 배들째 같았다 그랬어요. 창날은 철 600세겔이나 됐다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골리앗은 혼자 싸우러 나오지 않았어요. 방패든 자가 앞서서 행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골리앗이 혼자 싸우러 지금 나온 게 아니었어요. 그 앞에는 골리앗을 인도하는 방패든 자가 있었다라는 얘기죠. 골리앗이 두려움이 없었더라면 왜 그 앞에 방패든 자가 골리앗 앞에서 그렇게 골리앗을 호위하고 있었겠냐는 거예요. 다윗은 사람들이 보지 못했던 걸 봤다라는 얘기죠. 다윗은 늘 양 한 마리를 쳐도 늘 한결같은 성실함으로, 그리고 한결같은 성실함으로 그 양 한 마리를 돌봐도 최선을 다해서 돌봤기 때문에 그는 돌 던지는 거 하나조차도 전문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골리앗이 엄청나게 무섭게 그렇게 모습을 하고 나타났지만
그 앞에 방패든 자가 그 앞을 이 골리앗을 인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다윗은 골리앗의 약점을 파악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의 장점을 이용해서 이 골리앗과 정면으로 맞설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참 뜻밖에도 그 말콤 글래드웰이라고 하는 그 경제학자는 이런 얘기를 해요.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지금의 말단 비대증 환자였다라고 하는 거라는 거죠. 이 말단 비대증 환자의 치명적인 문제 중 하나, 시력이 좋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다윗은 벌써 골리앗의 문제를 정확히 파악했더라는 거예요. 앞에서 골리앗을 인도하는 사람이 없이는 골리앗이 굉장히 주춤주춤하고 있다는 것을 이 다윗이 딱 한눈에 캐치하고, 다윗은 뜻밖에도 갑옷도 입지 않고 투구도 쓰지 않고 칼도 들지 않고 방패도 들지 않은 채 돌멩이 몇 개 들고 달려들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엄청난 어린애의 무모함이 아니라 이 다윗의 평상시의 일에 대한 성실함, 영성이 드러나는 부분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시고 직분을 맡기시고 일을 맡기셨을 때 이렇게 다윗처럼 우리에게 맡겨진 작은 일 하나도 대충 건성으로 하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니까 이 다윗처럼 양 하나 치는 이 일도 참 최선을 다해서 성심으로 하는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단지 그냥 이렇게 밥벌이 하기 위한 일이 아니라, 승진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단지 그냥 연봉 오르기 위한 그런 도구가 아니라 내게 맡겨진 작은 일조차도 청지기로서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복, 양치기조차도 왕이 되는 그런 존귀함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 가운데 허락해 주옵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다윗이 어떻게 이 일을 참 복 있게 했는가? 그것은 다윗은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대한 사명감이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기억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은 다윗이 사무엘로부터 뜻밖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다음에 다윗이 한 일이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이 사무엘에게 뜻밖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다음에 왕의 대관식을 했습니까? 아니면 왕복을 입고 나는 왕이다 라고 소리쳤습니까? 아니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뜻밖에도 말이에요.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이 했던 첫 번째 일은 뭐냐 하면은 정말 까탈스러운, 어찌 보면 신경 정신적인 질병을 앓고 있었던 사울이라고 하는 왕을 음악으로 찬양하는 거로 섬기는 일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어요. 우리 사무엘상 16장 13절과 23절에 보면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됐다 그러죠. 그럼 뭔가 큰일, 대단한 일이 벌어질 것 같잖아요. 다윗이 갑자기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군사들을 일으켜서 뭐 왕이 되든지 뭐 그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오늘 금요 철야 예배 때 막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해서 그리고 가정에 가면은 뭔가 대단한 어떤 변화가 일어날 거라 생각하는데 집에 갔더니 갑자기 뜻하지 않은 어려움이 찾아와요. 마찬가지로 다윗도 성령의 기름을 부음을 받았어요.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근데 뜻밖에도 다윗이 했던 첫 번째 일,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했던 첫 번째 일은 사무엘상 16장 거기 23절에 보니까 기름 부음을 받고 했던 첫 번째 일, 그것은 뭐냐면 악령에게 아주 쓰임 받은 그 사울을 말이에요. 음악을 통해 그를 치유하는 일을 감당하는, 그냥 악기 연주하는 종으로 일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취직했더라. 이제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는 건 뭐냐면은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다윗이요,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다음 했던 첫 번째 일이 뭐냐면은 소위 사울이 있던 그 왕궁에 비정규직
악기 연주자로 취직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소위 정규직도 아니에요. 계약직, 근로자로 그냥 사울 앞에서, 그것도 그냥 노래, 악기 연주하는 정도가 아니라 생명 내놓고요. 왜 생명을 내놓고라고 제가 말씀드리냐면요, 사울은 언제 생각이 뒤집어질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갑자기 막 칼을, 창을 들고 던져버리는. 그래서 성경이 사울의 모습을 옛날 성경 표현에 의하면 사울이 야료한다 그랬거든요. 정신 발작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런 사울을 섬기는 일을 다윗이 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참 너무나 중요한 거죠. 실은요, 사울은 일 중독자의 전형적인 인물입니다. 처음엔 안 그랬어요.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참 복 있게 일을 했어요. 그런데 사울이 변질돼요. 어떻게 변질되냐면 자꾸 이기다 보니까 더 잘해야지, 나는 반드시 성공해야 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사무엘이 오지 않았는데 사무엘이 더디 오니까 자기가 그냥 제사를 드려버려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요, 점점점 사울은 성공해야 되는 강박관념에 빠져가지고 예배를 잃어버리고 하나님과의 교통을 잃어버리고 일 중독에 빠져들고 있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반면에 다윗은 아니었어요. 다윗은요, 그렇게 사울이 죽이려고 쫓아오는데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강박감에 빠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다윗은요, 그렇게 사울이 죽이려고 달려드는 상황에서도요,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을 지켜가요. 양을 돌볼 때 양을 살려낸 것처럼 아둘람에 있을 때는 아둘람에 온 그 마음이 원통한 자들을 살려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일 중독에 걸렸냐 안 걸렸냐를 판단하는 기준이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일하면서 여러분이 죽어가는 거예요. 일에 기쁨이 없어요. 일하면서 여러분 가족 식구들이 죽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일은 잘 되고 승진하는지 모르겠어요. 뭐 교회도 부흥하고 뭐 잘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일로 인해서 여러분이 일은 잘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자신의 영이 죽어가고 또 여러분 주변이 죽어간다면 어쩌면 여러분은 일 중독자가 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일을 사명으로 여기기 시작하면은, 그러면은 그 일로 인해서 여러분 주변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일로 인해서 여러분도 살아요. 그래서 이 일은요, 단지 일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일이 소명이 될 때 여러분이 하는 일은 단순한 고통이 아닙니다. 일로 인해 나를 발견하고 일로 인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뭔가 발견하게 되고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여쭙고 묻고 기도하면서 우리는 일하면서 오히려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일하면서 더욱더 나도 살아나고 내 주변도 살아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맡겨주신 일이 단순한 일이 아니라 여러분에게는 소명이 되고 사명이 될 수 있는, 그래서 일로 인해 여러분도 살고 여러분 주변도 살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다윗이 참 복 있게 일을 했다라고 하는 증거는 뭐냐면, 다윗은 이 일을 종처럼 하지 않았어요. 왕처럼 했습니다. 종처럼 일을 하는 사람의 특징을 억지로 하는 거예요. 마지못해 하는 겁니다. 시키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왕처럼 일을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늘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합니다. 지금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아직 왕이 된 건 아니에요. 아직 왕이 되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름 부음을 받고 너무나 어려움이 왔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왕은 되지 않았는데 일은 왕처럼 합니다. 이미 왕이에요. 이미 그는요. 유진 피터슨의 다윗의 현실에 뿌리 박은 영성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책에 보면
왕처럼 일을 하는 사람의 특징, 그 특징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왕처럼 일을 하는 사람은 일을 하면서 휘파람 불면서 일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왕처럼 일을 하는 사람의 특징은요, 일을 하면서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즐거움이 있어요. 쓰임받는 그런 기쁨이 있어요. 저는 우리 일생교회 성도님들의 삶에 참 나를 써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에게 맡겨진 직분, 여러분이 감당하는 사역, 여러분이 하는 일들이 기쁨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요, 사무엘상 16장에 보면은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사울 왕이 있는 그 왕궁의 궁중에 들어가서 악기 연주자가 되었던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다윗이 어떻게 사울 왕이 있는 그 왕궁의 궁중 연주자가 됐나?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뭐 다윗이 나 써달라고 이렇게 이력서 낸 적이 없어요. 성경에 보면. 또 그렇다고 사무엘이 다윗을 기름 붓다고 해서 책임감으로 사무엘이 다윗을 이 사울에게 소개한 것도 아니었어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은 사무엘상 16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소년 중 한 사람이 라고 얘기합니다. 사울 왕에게 그의 그 마음의 영적인 질병을 치료하는 그 음악 연주자가 필요했는데, 그때 다윗이 뽑히게 된 배경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뜻밖의 이름 모를 한 소년 중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 다윗을 아는데, 그를 보니까 그는 수금을 너무 잘 탄다는 거예요. 근데 수금만 잘 타는 게 아니죠. 뭐라 그러냐면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6장 18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은, 단지 그냥 이 사울에게 예를 들어 다윗을 소개할 때 그냥 수금을 잘 탑니다 이렇게 소개한 게 아니고, 용기도 있고 무용도 갖췄고 그리고 구변도 출중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던 이유는 어찌 보면은요, 지금 사울 왕의 이 정신병적 이 증세가 굉장히 심각했음을 성경이 암시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냥 음악만 잘 연주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용기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지 않으려면. 뿐만 아니라 사울 왕을 위해서 뭐 춤도, 예를 들어 여러 가지 그러한 가무도 갖추고, 뿐만 아니라 말도 참 지혜롭게 하는, 언변에도 지혜가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다윗임을 오늘 성경이 이제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요, 지금 이 소년이 다윗을 소개할 때 이렇게 아주 여러 가지로 이 다윗을 소개했던 이 내용을 한마디로 말하면은요, 다윗은 어떻게 일했냐면은 종처럼 일한 게 아니에요. 다윗은요, 왕처럼 일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에게 맡겨진 일을 조차 정말 휘파람을 불면서 기쁨으로, 양 한 마리를 지키는 데 있어서도 돌 던지는 이 기술이 장난이 아니고, 뿐만 아니라 양 한 마리를 지키는 데 있어서도 하프를 연주하면서 그렇게 즐거움으로 그는 정말 최선을 다하게 힘썼던 사람임을 이제 성경이 이제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찾고 계세요. 하나님은 지금도요, 그의 삶의 자리가 양의 우리이든지 아니면은 전양을 지키는 자리인지 아니면 이렇게 비정규직 이 소위 어찌 보면은요, 이 계약직 직원이든지 할 것 없어요. 이렇게 내 삶의 자리는 별 볼 일 없다 하더라도요, 이렇게 신실하게, 다시 말하면 한결같은 그 성실함으로, 그리고 내 맡겨진 일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섬기는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 반드시 그를 그 비천한 자리에서 일으켜서 존귀한 자로 쓰임받는 길을 열어주신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다윗처럼 말이에요. 그냥 건성건성 그냥 이렇게 대충대충이 아니고요.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대한 그러한 그 최선을 다하는 그 마음으로 섬기는 청직의 자세가 중요한 거고요. 하나님 내게 일을 맡기셨으니까 그게 뭐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최선을 다하는 그 청지기적 마음의 자세.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이 단순한 일이 아니라 내가 하는 일이 사명이 되는, 일을 하면서 사명을 발견하게 되는, 일을 하면서 이런 일을 하면 하나님께 기쁨이 되겠구나. 일을 하면서 그렇구나. 이 일이 사람들에게 필요하겠구나. 사실은 우리의 은사와 달란트는 내가 잘하는 일은 일하면서 발견하게 되는 거거든요. 일을 하다가 거기에서 이거 하면은 정말 내 적성에 맞겠구나. 이제 이걸 발견하게 되는 거거든요. 처음부터 내 은사와 달란트를 다 알고 시작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찌하다 보니까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본다면은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일이든 내게 맡겨진 작은 일조차도 최선을 다해 섬길 때 그 섬기는 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발견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니 해도 하나님이 그렇게 맡겨주신 일을 종처럼 마지못해 억지로 시키니까 하는 것이 아니고 늘 왕의 자세로, 아직 왕은 안 됐어요. 그러나 왕처럼 일을 하는 거예요. 휘파람을 불면서 기쁨으로, 하나님 주시는 즐거움으로 말이죠. 그렇게 전양을 지켜도 양의 우리에 있어도 소위 정규직도 아니고 비정규직, 계약직 직원이라 할지라도 내게 맡겨진 일, 설사 사울처럼 아주 까탈스럽고, 그리고 막 그냥 성격이 이리저리 막 불같이 변하고, 좋았을 때는 막 그렇게 잘해주다가도 조금만 틀어지면은 막 그냥 창을 던지듯이 죽이려고 달려드는 것 같은 그러한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사람 앞에서도 정말 하나님 맡겨주신 일을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다윗처럼 왕처럼 섬겨갈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 어떤 자리에 있어도 양치기가 왕이 되는 존귀한 하나님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감당하는 사역을 통해 사명을 발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일을 하든 휘파람을 불며 하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어려운 일, 까탈스러운 사람을 만났어도 내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 다윗처럼 참 그가 하는 일마다 하는 일을 통해 사울 왕에 붙었던 귀신이 떠나가고 마음이 상쾌해지고 그의 영적인 육적인 그러한 정신병적 증세가 나았던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이 하는 일마다 그런 영혼을 살려내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